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29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 드리겠습니다. 루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와서 가로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수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비에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하매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시간 저희들에게 참 놀라운, 참 감동의 끝이 없는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 그리고 그 놀라우신 은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니 아버지여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고 또 자라나며 또 우리가 아는 것에서 더욱더 풍성하여지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 구덩이에 빠졌다가 또 지나가는 이스라엘 민족 족속 중에 미디안 상고들에게 요셉을 은 20개에 팔아버리는 내용과 또 그 사실을 본 루벤과 형제들과 또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려 하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더욱더 풍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며 더욱이 나아가서 온전히 야다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어제도 향품과 유향과 몰약에 대해서 그리고 동방박사 세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다루어 보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나눈 얘기를 조금 요약을 해보면 이스마엘 족속이 약대 위에 들어올린다라는 말은 나사인데요. 창세기 4장 7절에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가 야타부하면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럼 하나님이 그걸 어찌 네가 들어올린 걸 받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으로 나사라는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낙타 위에 들어올려졌다라는 말은 이 율법이라는 즉 낙타가 말하는 향품과 유향과 몰약이 이렇게 반드시 그 안에 드러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이 동방박사, 물론 창세기 37장에서는 동방박사라고 하지 않지만 이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것을 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거기에 요셉을 그 형제들이 팔고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요셉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첫사람 아담 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곧 율법을 가지고 세상에 왔다라는 말씀과 같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갈은 갈라디아서에 보면 분명히 율법이다라는 이 설명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처럼 율법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므로 애굽에 내려갈 때도 여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지고 왔다라는 말은 율법을 가지고 왔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됩니다.
이스마엘 족속이 곧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이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진 동방박사, 즉 동방의 사람들이 됩니다. 이 동방의 사람들 가운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온전하게 이해를 한 사람은 율법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고 알 수 있게 되고 그걸 아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는 그에게 오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동방박사는 반드시 율법을 가진 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행하는 자 안에서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특정 나라의 이방 신전에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별로 말미암아 아기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세례 요한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뭐 이해가 처음 저희 강해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들을 기가 없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동방박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즉 율법을 통하여 나를 완전히 버리고 그래서 주님이 내게 오셔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거하시는 자가 곧 동방박사가 됩니다. 물론 만나지 못한 동방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되고 첫사람 아담 안에서 내가 왔고 마지막 아담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 100%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그것이 내 것이 된 사람은 누구든지 동방박사인 겁니다. 그러므로 동방박사가 되는 사람은 먼저 되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둘째 사망에서 물과 성령에 빠지게 될 때 동방박사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방박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요. 이 동방박사라고 하는 이 헬라 말로 말하는 이 박사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아사프라는 말입니다. 근데 아사프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삼켜지는 자들을 말해요. 그러면 성령과 말씀으로 삼켜지지 않는 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먼저 되는 자와 나중 되는 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방박사가 먼저 되기도 하고 나중 되기도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동방박사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르벤이 돌아와서라고 하는데요. 돌아와서 르벤이 어디서 돌아오는지는 이 창세기 37장에서 정확하게 말하지 않으므로 어디에서 돌아왔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르벤이 돌아왔어요. 르벤이 어디 갔다라는 말도 하지 않았고요. 이 빈 우물에 돌아와서 보니까 거기에 요셉이 없습니다. 요셉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졌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빈 우물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이스라엘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 르벤 곧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옷을 이게 르벤은 자기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데요. 르벤이 옷을 찢은 것은 이제 요셉이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스라엘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한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하나가 됩니다. 르벤이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이 르벤은 우리가 르벤이 표면적 이스라엘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나눈 적이 있죠. 왜냐하면 자기의 소모와 간음을 했다라고 할 때 이스라엘은 율법과 하나님을 떠난 이 자들이 율법과 계속 간음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결국은 율법에 매여 있는 이 간음을 한 자들은 멸망에게 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즉 르벤이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될 것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열왕기상 11장 31절 32절을 보겠는데요. 프린트 1번입니다.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그럼 10조각을 취하라는 10지파를 취하라는 말이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북이스라엘이 천하만민이고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또 거기에는 요셉이 없습니다. 요셉이 어디로 나오냐면 남유다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남유다, 즉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루벤이 자기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설명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루벤이 나는 어디로 갈까, 나는 어디로 갈까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 즉 12지파로 보여진 표면적 이스라엘에는 예수 그리스도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거기는 요셉이 더더욱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스라엘과는 분리가 돼서 찢어져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 솔로몬에게 주신 한 지파가 곧 이 요셉의 지파고요. 다윗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요셉, 그 다윗의 지파, 즉 다윗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후손은 우리 성경에서 늘 말하는 것처럼 항상 먼저 되는 자와 나중 되는 자가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아담 안에서는 항상 먼저 되는 자와 나중 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벤이 나는 어디로 갈까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이 돌아가야 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나누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돌아갈 길을 알려주십니다. 루벤이 이야기하기를 형제들에게 돌아와서 이제 이 우물에서 보니까 요셉이 없지요. 그래서 이제 옷을 찢고 또 형제들에게 돌아와서 가로되 아이가 없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아이라는 말은 옐레드라는 말이고요. 옐레드는 일반적으로 모든 아이들에게 사용될 수 있으나 여기서는 옐레드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 곧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옐레드는 파자를 하면 권능으로 30, 지금 소머리 막대 하나 되는 말씀을 이루어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말씀을 이루어 다시 들어가야 하는데 그 들어가야 할 문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로 갈까? 지금 어디로 갈까라는 말은 즉 내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이 문을 찾지 못하니까 어디로 들어가야 하느냐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보여주시는데요. 그 길을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이제 형제들이 요셉의 옷을 이 염소를 죽여 피를 거기다 묻혀서 그걸 야곱에게 보내니까 야곱을 속이기 위해서 이 염소를 잡아서 피를 거기다 묻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내용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좀 땅의 눈, 육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옷은 우리가 지금 다 지난 시간에 공부를 한 것처럼 요셉의 옷은 게토네토 또 이 발바닥까지 덮는 긴 겉옷이라는 말이죠. 이 말은 곧 그 긴 옷은 의의 옷이라는 말이 되고요. 그 의의 옷을 벗겨서 요셉은 팔아버리고 그 옷을 취하여 거기에 염소를 잡아라고 했는데요. 염소는 이 수염소를 말을 하는데요. 근데 그 수염소라는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사이르라는 말이 있고요. 그러면 사이르라는 말은 우리가 다 공부를 했습니다. 에서의 후손들, 곧 에돔 사람들이 어디에 거하죠? 세일 땅에 거하죠. 그럼 세일 땅은 이 사이르에서 온다는데요. 털이 많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죠.
털이 많은 염소를 잡는다라는 말은 구약에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릴 때 잡는다라는 말을 다 똑같이 이렇게 잡는다라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샤하트, 죽인다라는 뜻인데요. 우선 출애굽기 12장 21절에 보면 프린트 2번인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죽음의 사자가 6월 넘어가게 하는 그 양을 잡아서 그게 양을 잡는다. 샤하트라는 말이 죽인다라는 말. 그러면 모든 다른 제사에서도 염소를 또는 양을 짐승을 죽이는 걸 다 샤하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염소를 샤하트하여 근데 이 염소가 수염소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또 이 염소를 또 암염소라고 합니다. 털이 많은 암염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털이 많은 암염소는 택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암염소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암염소, 즉 이스라엘을 말하고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고 삼킴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암염소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다시 말해서 율법이 죽어야, 즉 털이 많은 염소가 죽어야 의의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요셉의 옷에 염소를 잡아 피를 적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장차 이스라엘이 율법 안에서 모든 이게 출애굽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이나 또는 율법 안에 일어나는 모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의를 이루었습니다라고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피를 요셉의 옷에 적시고, 요셉의 옷은 긴 그 발바닥까지 접는 그 옷입니다. 그러므로 염소의 피가 요셉의 옷에, 의의 옷에 묻어 있으므로 적시고라는 말은 타발이라는 말인데요.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보면 3번인데요.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우슬초는 우슬초라고 하는 풀들을 엮어서 붓처럼 만들어서 피를 거기에 적셔요. 그리고 문설주에 바르는 거죠. 그래서 그 적신다라는 말은, 그 옷에 적신다라고 하는 말은 염소의 피가 옷에 적셔지고 유월절 어린 양이 그 우슬초로 말미암아 문설주에 발라지고 옷에 발라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거기에 발라져서 곧 의의 옷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요셉의 의의 옷을 벗겼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거기에 적시면 그게 의의 옷이 된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4장 6절에 보면 그 제사장이 4번인데요.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찌고 여호와 앞 곧 성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라고 했는데요. 그 피를 찍어라는 말이 적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옷은 발바닥까지 덮는 긴 옷인데요. 털이 많은 암염소가 죽어서 피를 요셉의 긴 옷에 적신다라는 말은 율법을 지키는 염소들이 다 죽어서 피를 흘려 요셉의 긴 의의 옷에 묻혀야 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우리말로 읽으면 그냥 이거는 형제들이 자기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염소를 잡아서 피를 옷에 묻혀서 아버지를 속이는 걸로만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털 많은 염소를 잡아 의롭게 되는 제사를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요셉의 형제들이 그 채색옷, 이게 채색옷은 이제 채색옷이 아니죠. 긴 발바닥까지 덮는 긴 게토네토, 즉 긴 옷을, 의의 옷을 피를 적셔서 야곱에게 보냅니다. 이 야곱이 누굽니까? 요셉의 아버지죠. 요셉의 아버지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형제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천하만민일 때 이 천하만민의 아버지는 야곱이잖아요. 그러면 야곱은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제사를 통해서 자기들이 죽어서 그 피를 긴 옷에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가지고 간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그걸 보고 내가 너를 구원하러 간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너희들이 다 가서 죽었으니까 내가 너희를 데리러 간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채색 옷, 즉 게토네토를 보내요. 그 아비에게로 가져다가 말하기를 이것을 우리가 찾았으니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이게 보소서라는 말은 세밀히 조사하다라는 말인데요. 야곱에 준 것이니, 이게 야곱이 그 요셉에게 채색 옷, 즉 발바닥까지 덮는 긴 의의 옷을 야곱이 주었잖아요. 그럼 야곱이 주었는데 그걸 보지 않아도 야곱은 알죠. 야곱은 그 옷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색동저고리를 요셉에게 입혔다라는 말은 참 가당치도 않는 말이 되고요. 긴 옷을 야곱이 만들어준 것이므로 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압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털마는 당신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라고 하는데 이건 너무나 명백하게 내 아들의 옷이라는 걸 알죠. 털마는 암염소를 잡아 그의 피를 의의 옷에 적셨다. 율법의 제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찾았다라고 하니까 그 의의 옷을 찾아서 아버지에게로 들어갔다. 즉 우리가 이것을 찾았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그냥 세상에서 들으면 무조건 자기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묻혀서 아버지를 속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만 이해를 하고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성경은 66권이 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이 숨겨두신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내 아들의 옷이라 알아보고 악한 짐승이 이 그를 먹었도다. 악한 짐승이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내 아들의 옷이다. 게토네토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걸 알아봤다는 거죠. 그걸 뭐 야곱이 세세히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보면 압니다.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제사를 이스라엘이 드리는데 이스라엘이 드리는 그 제사에 의해서 의의 옷을 발견하고 내가 이렇게 이 의의 옷을 얻었다라고 드리는데 전부 자기를 가져오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내게 예물을 드린 적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예물을 드리기는 드렸지만 다 자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셉의 옷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린 적이 있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받으신 적이 없는 겁니다. 악하다라는 말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선은 토부고요. 악은 라합니다. 그러면 악한 짐승이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악한 짐승이 그냥 뭐 호랑이나 사자나 악어나 무슨 구렁이나 다른 걸 잡아먹는 짐승이 악한 짐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무조건 그 사람은 여전히 66권을 성경으로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악한 짐승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세상에 온 자가 악한 짐승인 거예요. 그러면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그럼 악한 짐승이 먹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다. 그럼 의를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요셉이 찢겼도다. 요셉이 찢겼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 꼭 두 번 나오는 데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찢기고 찢겼다는 6월절 어린 양으로 한번 찢기고요. 그 다음에 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한번 또 찢기는. 그래서 그렇게 찢기고 찢겼도다. 이렇게 찢겼으니까 내가 세상에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야곱이 요셉이 이렇게 찢기고 찢겼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세상의 모든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야곱이 요셉이 죽었으니까 그렇게 애통해하면서 내가 이 요셉을 만나러 엠브로 내려가리라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야곱이 이 요셉의 형제들의 아버지 야곱이 형제들이 속이는 것에 속아 넘어갔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천하만민이고요. 야곱은 그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엘로힘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럼 엘로힘 하나님이 뭘 속아 넘어가요? 속아 넘어가는 것은 그렇다라고 믿어주는 건데요. 야곱은 그런 일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요. 이삭이 이 야곱에 대해서 에서한테 이야기할 때 네 동생이 속였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거는 야곱이 속인 게 아니고요. 이삭이 속아준 거죠.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야곱이 속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야곱은 절대 속지 않았고요. 전부 그 피를 가져온 것을 제사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고 그 제사를 받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월절 어린 양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어린 양도 받았어요. 그러면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그들을 데려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율법의 제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의의 옷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의의 옷을 찾았으니까 이 요셉을 위한 애통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요셉을 위해서 야곱이 그렇게 애통한다고 하는데 요셉은 아들이지만 요셉은 곧 또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요셉과 야곱은 동등한 위치에 있는 분인데 요셉을 위해서 요셉이 음부에 갑니까? 요셉은 음부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부는 막벨라 굴과 동일하다 또는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음부나 막벨라 굴이나 사실상 같은 곳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야곱이 애통하고 슬퍼하는 것은 요셉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요셉에 의해서 돌아와야 될 아버지를 떠난 자들을 위해서 애통하고 슬퍼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으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아버지는 슬퍼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내가 이들을 데리러 가야 된다. 그러므로 제사를 통해서 요셉의 의의 옷을 찾았다.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 의의 옷을 찾았다. 이게 다 그림자입니다. 예표라는 말이죠.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자기 옷을 시밀라라고 하는데요. 시밀라라는 자기 옷, 이 시밀라는 참 나오는 데가 몇 군데 없는데요. 자기 옷을 찢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루벤이 자기 옷을 찢었다라는 말을 이스라엘이 갈라진다는 걸로 표현을 했고요. 야곱이 자기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말은 야곱이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세상에 내려가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내려오시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을 하신 말씀입니다. 굵은 배로 그러니까 허리는 모텐이라고 하는데 허리를 묶고라고 했는데요. 굵은 배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굵은 배라고 이해를 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굵은 배로라는 말을 파자를 하면 샤크는 쉰이 300이죠. 그래서 300으로 이 크는 이제 카프인데요. 그래서 이 쉰은 300이고요. 이 카프는 이 팩이에요, 팩. 그러면서 성령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된 것을 허리에 묶고, 허리는 이제 모텐이라는 말인데요. 허리에 묶고 허리에 두고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잘 이해할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라고 하는 말과 굉장히 깊은 연관관계가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허리라고 하는 모텐이라는 말은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400세겔을 내려고 물고기로 세상에 온 자들을 말해요. 그러면 굵은 배로 그들을 묶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정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내가 구하겠다라고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하고 오랜 날들을 아들 위해 슬퍼했다라고 하는데요. 요셉을 위해서 슬퍼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이고 사람들의 눈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데리고 가는 이 천하만민들, 즉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오는 그들을 야곱은 그렇게 애통하며 그렇게 슬퍼한 거예요. 오랫동안 슬퍼했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1500년 동안이나 율법을 지키면서 그 일을 행했는데도 여전히 알지 못하니까 슬픔과 애통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슬퍼하고 애통하며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이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내려가야 되겠다. 일어난 이 모든 자녀가 그를 위로하되라고 하는데요. 모든 자녀라는 말은 우리말 번역이고요. 일어난 모든 자녀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어났다라는 말은 쿰이라는 말이고요. 쿰은 이 사망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들을 말하는데요. 지금 야곱에게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 된 자가 아무리 위로를 해도 그 위로를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 위로를 들으면 말이 안 되죠. 이 원자들은 몇 안 되고 남은 자들이 더 많은데 그걸로 위로를 받으면 되지 않겠죠. 그래서 나함을 거절하고, 즉 위로를 거절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탕자들이 다 돌아오기 전까지는 결단코 그 마음의 위로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돌아오기까지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집을 떠난 그 순간부터 돌아와서 만나는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상거가 먼데, 서로 간의 거리가 먼데도 돌아오는 아들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만날 때까지 그 위로가 안 되고요. 아들을 만나니까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하잖아요. 그러나 그 큰아들은 여전히 모르게 되죠. 그러나 그 큰아들을 위해서도 나중에 큰 잔치가 있게 되겠지요. 자, 어쨌든 위로를 거절하고 말하기를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고 하며, 음부는 셰올인데요. 셰올이라는 말은 성령과 말씀으로 세상에서 30을 이루는 곳, 거기가 셰올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과 말씀으로 세상, 즉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30을 이루는 것은 이 세상이고요. 또 더욱이는 이 셰올은 이 막벨라 굴, 곧 아브라함 품과 이 부자가 간 음부로 나뉘어지는 그 전체 막벨라 굴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음부로 내려가겠다라는 말은 음부에 가겠다라는, 부자가 간 음부에 가겠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지금 세상, 지옥, 음부,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내려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야곱의 의지요, 그 하시는 말씀입니다. 음부는 세상과 같습니다. 그래서 음부는 다 나중에 삼켜지게 되고요. 음부의 존재는 여전히 마귀의 땅인 세상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음부에 있든 세상에 있든 다 이 쉐올은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 묶어서 흑암의 어두움 속에 갇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품은 어두움이 아니겠죠. 그렇지만 여전히 부자가 있는 음부는 어두움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도 둘째 사망을 미리 이룬 자는 우리는 어두움에 거하는 자가 아니죠.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라.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빛에 거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 품에 있는 자는 여전히 빛에 거하는 자요. 우리가 빛에 거하는 자인데 어째서 아브라함 품이 어두움이 될 수가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두움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 자는 여전히 이 땅에 있든 음부에 있든 다 쉐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그 일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아비가 울었다. 엘로힘께서 아들들을 위하여 우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실 리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이라는 인물로 이렇게 나타나셨을 때 그 야곱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인간으로서 표현을 한 것이 아들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뭐 느끼지 않는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정을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애틋한 사랑과 안타까운 절규와도 같은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겠느냐, 계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릴 때 야곱이 가진 그런 심정으로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스스로 돌아오는 자는 참 없죠. 왜 오랫동안 울며 슬퍼하셔야 되는가? 당신께서 옷을 찢고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실 때까지. 오셔서 모든 걸 이루시고 나면 그 다음엔 돌아오지 않는 자도 아마 슬퍼하지 않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 이루었으니까. 둘째 사망에서 저들을 다 데려가실 것이니까. 믿거나 안 믿거나 다 데려가니까. 그러나 내가 이루기 전에는, 내려오셔서 그 일을 이루기 전에는 떠난 자들을 그토록 슬퍼하고 애통해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고 슬퍼하신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슬픔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계속이 아마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오는 걸 볼 때 달려나가서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벌립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이루시는, 즉 야곱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이루신 그때에는 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이제 이루셨으니까 아마 그때에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이제 제 생각이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으로 자기 자신을 영원한 제물로 엘샤다이께 영원한 한 제사를 드릴 때까지 슬퍼하시며 울며 애통해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내가 음부에 내려가 내 아들에게로 가리라. 이 말을 세상 신학이나 모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야곱이 자기도 죽어서 요셉처럼 음부에 가겠다라는 말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제 말이 틀렸나요? 세상에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야곱이 자기도 음부에 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야곱이 음부에 갑니까? 야곱은 음부에 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음부에 안 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 품에 있는데, 아브라함 품, 즉 낙원에 있는데, 이제 물론 이제 아브라함 품은 그 낙원을 얘기하기도 하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거기 있는데 야곱은 그러면 요셉도 부자가 간 음부에 갑니까? 이 말은 야곱이 세상에 오겠다. 즉 자기 아들들이 가 있는 세상에
애굽에 가겠다는 얘기요. 아람 나라임의 르호봇의 마콤에 와서 내 아들들을 내가 데려가겠다는 마지막 아담 하나님의 고백이고 또는 이 절규인 것입니다. 야곱이 음부에 가서 요셉을 만난다라는 그런 해석은 완전히 땅의 눈을 가진 신학의 해석이고요. 그냥 땅의 눈, 66권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음부 또 막벨라 굴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산자로 여기지 않고 다 죽은 자로 여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에 가는 것은 세상이기도 하고 막벨라 굴이기도 한 겁니다. 산자가 가는 것은 이 땅에 있을 때에도 살은 자요, 이 땅에 있을 때 산 자는 아브라함 품으로 가는 거지 음부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떠난 자가 가야 할 곳은 세상이고 또 음부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어떤 시간에 음부와 막벨라 굴, 그 세상과는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말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는 얘기가 됩니다. 육신이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 음부이기는 하나 또 다른 모습의 하나는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여전히 음부의 우리의 사는 이 세상이 곧 음부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해결되지 못한 사람은 다 음부로 가는 거고요. 성경에는 불지옥이나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6절에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39장에 가면 이 요셉의 얘기가 새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좀 자세한 얘기를 더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38장에는 이제 요셉의 얘기가 아직 나오지 않고 요셉의 얘기, 즉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지금 세상에 내려가서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는 39장에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38장에는 유다로 말미암아 다말에게서 쌍둥이가 태어나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얘기도 너무나 귀중한 얘기가 돼서 참 고민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해야 되는 말씀이기는 한데요. 이 말씀을 중간에 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38장을 우리가 다음 한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다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39장에서 요셉의 얘기를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는데요. 처음 천지창조를 하면서 1장부터 4장까지를 하면서 너무나 놀라기도 하고요. 우리가 배우는 성경과 이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성경은 왜 이렇게 다른가? 정말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었고요. 히브리어가 잘못된 게 아니라면 우리말 번역은 정말 완전히 망한 번역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밝히 드러나고 드러날 때마다 그 놀라움의 연속과 그 놀라움의 더 깊음은 더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있었고요. 이제는 놀라기도 지쳐서 어떻게 더 놀라야 될지 모를 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알았던 것과는 100%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신학이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못 보는지 자기들의 생각으로 보는지 오직 그것이 더 놀라울 뿐입니다. 성경이 왜 66권이냐는 질문을 한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즉 숨겨진 7의 말씀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들에게는 듣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5절에 보면 이 프린트 7번인데요.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34절 35절에 보면 8번인데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엘로힘 로고스가 말씀하신 그 말씀 성경 66권은 모두가 다 비유입니다. 땅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고 계시는 것이므로 땅의 얘기를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과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하늘의 일을 하나도 보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66권에는 덮여진 비밀의 말씀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누굽니까? 마지막 아담이죠. 마지막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고요. 여호와 야샤가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숨겨진 비밀이 있다고 하는데 그 숨겨진 비밀을 찾을 생각은 안 하고 맨날 땅에 눈으로 66권만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건질 수가 없습니다. 아담 안에서 오고 아담 안에서 간다라는 이 말이 요한복음 1장 51절에 또는 창세기 28장 12절에 야곱의 꿈, 야곱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꿈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닥다리를 타고 천사들이 내려오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인자를 타고 내려오고 올라간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거를 다른 말로 이사야서 44장 6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처음 데리고 오시고 또 여호와 하나님 마지막으로 데리고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 깨끗하게 우리에게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거지. 첫사람 아담은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이 됐대요. 생명이 됐다는 말은 네피시 하이가 되었다는 네피시 하이가 됐다라는 말은 그를 따라오는 모든 아들들이 똑같이 네피시 하이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도 그의 형상으로 그와 같은 형상으로 세상에 왔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아담은 흙에 즉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니까 그분은 땅에 온 자들을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온 자들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같이 마지막 아담은 땅에 있는 생명이 된 모든 자들을 살려주는 즉 데리고 가는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게 숨겨진 말씀입니다. 그러면 첫사람 아담 안에서 왔다가 간다 이 처음과 마지막 하야 아세르 하야 이런 걸 다 모르면 그러면 이제 선제설이니까 이건 이단이다라고 말하는 그 인간은 무조건 둘째 사망을 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처음 하나님이요 내가 마지막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여호와의 이름 안에 내가 스스로 매달리는 자라 갈고리에 끌려가는 자다. 여호와의 이름이 하야 아세르 하야라고 말씀을 하셔서 데리고 오셨다가 데리고 가신다라는 그 이름의 뜻이 분명히 여호와 안에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부르면 가서 목욕 제기하고 그 이름 앞에 그냥 꼬꾸라져야 된다라는 겉으로만 하는 건 알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참사랑 야곱이 내가 능부로 내려가서 그 아들을 데려오겠다고 하는 그 간절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이 절규가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이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가 동방박사가 됩니다. 내가 슬퍼하며 음부로 내려가 내 아들들에게로 가리라는 엘로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동방박사요. 모든 사람이 그 음성을 듣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좀 더 많은 사람이 그 음성을 듣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음성을 듣는 자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놀라운 말씀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귀하고 귀한 말씀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들인지. 우리가 다 온 세상에 바벨에 의하여 다 흩어진 자기들의 말로 자기의 원하는 하나님을 찾았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히브리어 성경에 그대로 있음에 우리가 같은 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 비록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야 아세르 하야, 하늘의 전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그 말씀,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일을 다 우리의 속에 담고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하시고자 할 때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